예레미야서 40장 조금 힘들한데요. 천천히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희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가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증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리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야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렇게 그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이런 말씀은 이 분량이 이렇게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일 생겨서 편집을 이렇게 할 때에 좀 분량이 짧게 나와 있는 말씀은
조금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긴 말씀은 이 이야기를 단락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서 단락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어야 했는데 요즘 성경책은 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예레미야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렇게 그냥 끝까지 그냥 제가 그달의 정책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어쨌든 그 예레미야가 석방되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죠? 석방되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여기 12절 정도까지는 이 그다랴가 그 땅에 총독이 되고 그리고 그 그다랴가 이제 이렇게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빨리 이렇게 성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안정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어떤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건 권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다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이렇게 신뢰치 않는 이런 내용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12제 대장 느부사라단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의 장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시위대는 이제 왕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부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최고 이런 사령부에 있는 아마 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이 느부사라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그곳에 있는 것을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라마에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해방시켜 주었다. 근데 어제 말씀 보면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를 또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죠? 하루가 지나면 다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어제 또 이렇게 풀어주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39장 14절 보면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그하니라. 그런데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 39장에 이렇게 석방되는 거 하고 40장에 석방되는 거 하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혹은 또 이게 이게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왜 이게 어제 석방됐는데 오늘 또 석방되는 이야기가 또 나올까 이런 그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학자들도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제 이 문맥을 따라서 그냥 잘 읽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말씀대로 한번 풀어줬는데 근데 또 막 이 난리통이잖아요. 난리통에 또 이렇게 막 선지자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을 이래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지요. 그죠?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풀어줬던 예레미야가 또 거기 있으니까 이제 라마에서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이 베냐민 땅입니다. 북쪽으로 한
뭐 한 25리 한 10km 정도 이래 북쪽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아나돗도 이 베냐민 땅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이래 위에.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나 이 라마나 이게 좀 비슷한 동네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이렇게 안 가서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 중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라마에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이야기가 지금 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2절 한번 봐보시죠.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는 이제 풀어주는 이야기고, 해방된 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40장 1절에 말씀이 임했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저기 42장부터 나와요. 42장 7절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는 나오고, 오늘 이야기는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가, 석방되는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12대장 그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렇게 멸망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침략군의 그 사령관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은 듣지 않고 도리어 어제 말씀 보니까 그 구스인, 이방인, 구스인은 요즘으로 우리 이해하는 대로 하면 이디오피아 쪽을 이 구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구스 사람 이방인은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왕에게 이렇게 왕을 설득해서 구해주기도 하고, 오늘 이 갈대아인인 이방인 그 바벨론의 그 장군 느부사라돈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보다도 더 비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붙어서 막 싸울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청종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이런 성령님의 그 깊은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깊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런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좀 더 주님 앞에 깊어져서 우리의 이 삶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늘 변화되도록, 그리고 우리를 잘 살펴보고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런 우리의 어떤 애씀,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느부사라단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 신앙적인 말씀에 대해서
참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이제 또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서 너를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 너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오면은 너를 선대하리라. 근데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도 좋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예레미야가 이 느부갓네살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상당히 정치적인 입지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쪽은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요. 살기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쪽에는 자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통치로 여기고 자기 편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거기는 유대인이나 이런 때처럼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요. 주로 다신론이기 때문에 다신론이라는 말은 어느 신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신이든지 잘못 보이면 해가 되고 잘 보이면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신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선지자니까 선지자에게 확실히 분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은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게 되면은 어렵죠.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막 증거한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에 한국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해놓고 자기는 포로로 안 잡혀가면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은 대우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시면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아니라 이 그다랴는 그 5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 그다랴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5절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다랴는 총독입니다. 이제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눈알이 빠져서 잡혀가고 그 시드기야 다윗의 왕조는 이제 시드기야로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하나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그다랴는 아마 그러니까 이 친 바벨론파 반 애국파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전파가 아니고 화친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왕이 아니라 이제 총독으로 이제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 총독을 도와서 그 유다 나라를 좀 안정시키는 일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함께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우리의 이제 어떤 결정,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일단 내 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욕심이 있고, 그죠? 이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있고, 그래서 성경 읽어서 이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해서 말씀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내 욕심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말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환경, 나를 필요로 하는 환경,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환경,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나눈 말로는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내 것으로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좀 희생이라면 그러나요? 우리는 일단 희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내가 희생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런데 내가 유익한 결정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한 결정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는 이쪽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한 결정이냐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고 내한테 이익이냐 이렇게 결정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는 건요 어째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은요 다 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목사에게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담해보면요 거의 백지상태에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기는 챙겨놓고 옵니다. 찝찝하니까 목사 지지라도 좀 받고 가면은 그래서 이때 지지 안 해주면은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주로 상담할 때 지지해주는 처음에 말 안 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일로 결정했구나 그러면서 이따가 일이 맞다고 대충 이래 주거든요. 미안합니다. 이 영업 비밀인데 이런 거. 그래서 사람하고 상담하려고 자꾸 해서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다 거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새벽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뜻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 다 결정해 놓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허전해요. 뭔가 이거 아닌데 찝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뭔가 결정해 놓고 찝찝하면은 아닌 걸로 생각하죠.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 목사한테 물어보러 온다는 것은 이거 찝찝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대개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 목사가 자신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목회 아니기 때문에 목회 이 선지자가 아니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주여 선지자는 주님이 하옵소서 나는 목회합니다. 그러고 그냥 지지해주는 쪽으로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 목사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인도 본인이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설교도 막 적용을 해서 풀어서 자세하게 해서 적용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 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냥 성경을 잘 설명해서 어떤 내용인지만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그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유대인 백성들하고 같이 가합니다. 그곳에서는 옷만 받을 수도 있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 사명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사명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내 사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는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 사욕이냐 사명이냐 이런 걸 잘 살펴서 결정. 제가 질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청빙 같은 거 받아가고 특히 교회 옮길 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옮기거든요. 다 하나님이 이랑 옮겼다. 이거 보면 같은 목사님이 웃어줍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이리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질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옮길 때 보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되시라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다 큰 데로 옮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가서 일해 보고 싶다. 조금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고 싶다. 이러고 가는 것이 더 그게 진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받아야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얘기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목사 중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짧게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순수하게 잘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목사들인데 또 교회 충직자들인데 목사들이 좀 이렇습니다. 목사들도 다 욕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사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알고 있는 아는 우리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교회에 저만 사역자 아니잖아요. 이제 젊은 전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파트너 맡아서 해주시는 목사님도 또 계시고 또 전적으로 또 그냥 자원봉사로 이렇게 생기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결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도 진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기 눈에 거슬리면 큰일 들받기나 하고 와서 빠지기나 하고 그죠? 비난하기나 하고 한마디 툭 던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쉽지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깊은 이런 영성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거든요. 그래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영적 지력하는 그런 근검력과 기력을 주시옵소서 주셔서 교회를 부어지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회복된 기도가 막 누굴 때 굴고 막 비전을 몇천 명을 주옵소서 이런 일도 말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돼. 또 그런 거 제가 전문으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합니다. 승도해서 하는 거. 그죠? 이거 안 하려고 지금 무지무지 저는 저를 지금 쳐서 지금 굴복시키고 잘 굴복시키도록 이렇게 기도를 깊이 빼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교인이 400명이 되는데 기도 14명 나오고 이런 건 숫자가 잡혀야 이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5명이 10명이든 그런 분들이 진실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좀 으쌰으쌰 할까 같으면 금요 7일 전에 벌써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하려고 전사님하고 언론도 해보고 하다가 제가 포기하고 그냥 새벽에만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죠? 전혀 모르시는 분이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줄 분들이 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순자님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정숙 순자님 빼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순장을 다 갈아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고 정말 지금 혼자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마음이 편안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6절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데라가 총독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막 항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전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지금 후퇴해서 그곳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는 장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다리아에게로 다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이제 다시 모여오는 것을 지금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리고 8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다리아에게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이 되죠. 그 이야기가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 보면은요. 13절 보시면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제 또 왔습니다. 이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게 왔는데,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 조금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암몬이거든요. 이 암몬이 그 틈을 타서 그 암몬 왕이 그쪽을 자기가 다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다리아가 지금 총독이 됐어요. 그럼 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다리아를 왕으로 세울 사람은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바벨론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장군을 보십시오.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너한테 보낸다. 이스마엘은 유대의 장군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냈다. 조심해라. 그런데 아이가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도 보시면은 또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을 말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겠다. 허락해달라. 왜냐? 그가 그로 네 생명을 취케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 남은 자로 멸망을 어찌게 당하게 하느냐.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이 고임에 넘어가서 암몬 왕의 고임에 넘어가서 너를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그 이스마엘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심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이 다윗 자손이에요. 이 왕족이에요. 왕의 친족이라고 나와 있죠. 그 4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계열이에요. 근데 그다리아는 사반의 자손이에요. 다윗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 자손이 아닌 그다리아가 바벨론 왕이 세워서 지금 총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제거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정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리더들, 이게 사람의 욕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다. 망했는데도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권 다툼합니다. 정치가 보십시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도 절대로 나라가 잘 되는 걸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내가 정권을 잡을까? 전부 이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다리아는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가 막 싸우는 것을 봤으니까 이 그다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통일해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반역을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다리아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고, 이스마엘도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고, 또 암몬 왕 바알리스도
자기가 싫으면 그다리 쳐들어와서 그다리 치면 될 텐데 그래 했다가는 저 바벨론 왕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또 수를 세 가지고 이스마엘 욕심 있는 아무나 말 안 됐죠. 이스마엘을 충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또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그 암몬 왕의 이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달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자기한테 밀고 해주는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쪽에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말들도 잘 살펴서 상황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일 말씀 보면은 이 그달랴가 죽거든요. 이스마엘에게 의해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유다가 완전히 더 흩어지고 전혀 완전히 멸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달랴가 좀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역시 정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진짜 길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내 머리로 깊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살펴서 오늘 내가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지금 이 그달에는 그럴 필요 없다. 좋은 게 좋다 하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갖고도 될 일인지, 정말 맞는 이때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러분 결정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배반자가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배반자는 뭐냐면 나로부터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배반자는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다 이게 내 중심적인 세속적인 욕심이란 말입니다. 배반자가 없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딱 그냥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친구가 있으면 끊으셔야 돼요. 혹시 오늘 예배 안 오고 또 어디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이스마엘 오늘은 자르고 예배 오시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야. 그냥 내용만 읽고 그냥 하는 것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다 갖다 붙이고. 그렇죠?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